오늘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비유와 배경을 보면은 비유는 역사, 문화 그리고 청중이라는 배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비유가 있으면은 그 비슷한 것들을 쫙 넣지 예수님이 비유가 전혀 다른 것들을 넣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다 잃었던 것을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쭉 나오죠, 그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걸쳐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25장에 세 비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4장의 비유가 쪼름이 나옵니다. 보면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1절에서 41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이 있겠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 놓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뭐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의 종이 이르러 50절에 나와요. 계속 여기 아무 때도 모르니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죠? 같은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면은 24장 45절에 나와 있는 비유 보면은 두 종의 비유가 나와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종,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벌을 받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비유는 비슷한 다른 비유와 함께 읽어야 된다 그랬죠?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해라. 여기 뭐예요? 도적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죠? 이 같은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이하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두 종의 비유 있잖아요. 두 종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것들이 같은 선상에서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후반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비유가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뭡니까? 큰 잔치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12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청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청중이 달라요. 청중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비유의 그 장소는 감람산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때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때가 너희들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열천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이게 12제자에게 해당되나? 여기 보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12제자 이야기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는 제자들과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의 신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예언의 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가 말로만 실물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형편을 설명하셨다. 그러면은 열천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 특별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 누구예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그죠? 여기도 보면은 계속 두 무리인데 한 무리는 구원받고 한 무리는 멸망받는 걸 계속 반복해.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구원받는 무리와 멸망받을 무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바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로 구성된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들의 우리 재림교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실물교훈 406쪽에서 408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 열처녀의 비유든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든 공통점을 말하겠습니다. 공통점.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공통점이죠. 첫째,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합니다. 여러분 다 맞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도 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자칭합니다. 두 번째,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 번째, 그들을 처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그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음녀가 아니라 순결한 처녀로 부름받은 것은 영광이에요. 어쨌든 미련하든 슬기롭든 우리는 순수한 처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그 처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음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처녀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요. 또 네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 물어보면 다 안식일 그러면 바바바박, 영혼 불면 바바박.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 백성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고 말씀을 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도 크게 공감해요. 재림을 얘기하면 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다 재림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6번째,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처녀도 그렇다고 실무교훈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실무교훈을 예를 정리한 거지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딱 정리해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기 쉽게. 맞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등 이건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혼인의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갈구하고 다 성경이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다 알아요. 기도할 때 장로님들 다 그렇게 기도해요. 진리를 존중해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뭔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게 뭐예요? 등잔의 기름의 부족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진리를 갈급하고 뭐 주님을 기다리고 혼인자 초청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 사모하는 거 다 있는데 단 하나 등잔의 기름의 부족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미련한 처녀라고 호칭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악한 처녀와 선한 처녀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악한 처녀와 선한 처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구분지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미련한 처녀에 속한 이분들은 원래는 다 선해요. 다 이분도 선하고 다 선해요. 슬기로운 처녀도 선하고 미련한 처녀도 선한데 단 하나 미련한 처녀는 속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속는 사람,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은 미련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슬기로운 사람은 속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미련한 처녀라고 호칭된 이 5명의 처녀는 마귀에게 무언가 속고 있는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선하고 악한 것과 슬기롭고 미련한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맞아요? 달라요. 미련하다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는 악한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가 아니라 못된 여자예요. 우리 옥천교회 우리가 봐도 제가 봐도 못된 사람은 없어요. 다 좀 미련해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 미련한 것을 극복하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미련하는 극복하라고. 그러니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요. 이거 주무신 분은 여전히 미련하게 아마 끝날 겁니다. 선하고 악한 것과 슬기롭고 미련한 것 차이점이 무엇인가 달라요. 미련한 5처녀는 사단에게 깜짝같이 속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열처녀를 비유를 들어가야지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교활하더라 라는 말은 여러분 누가 속여요? 어떤 인간이 속여요? 간교한 인간이 속이는 거예요. 교활한 인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를 누구한테 당해요? 교활한 사람한테 당해요? 순수한 사람한테 당해요? 교활한 인간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인간은요 환하게 웃으면서 접근해요.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교활해서 내가 당한 거야. 당하고 나서야 깨달아.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알자. 네, 이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편지 91쪽 1900년에 에덴에서 사단은 뱀을 앞잡이로 이용하였다. 오늘날도 그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보세요. 수단과 속임수를 다 써가며 인간 가족들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사단이 재림교인들을 지옥의 나라, 지옥은 없지만은 멸망의 나락으로 인도하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말려면은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죠? 예. 여러분 원고 133 1899년 보면은 치명적인 속임수가 뭔가? 참된 성화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이렇게 돼서 그것은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사랑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치명적인 속임수래요.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속임수 뭐라고요? 그 정도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면 너도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게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래요. 여러분 여기 속임수에 당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부터 예언의 신을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 이거 찾으려고 거의 뭐 수십 시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증언 2권 205쪽에 505쪽에 이래요. 이 사람들은 성화되지 못했다.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가끔 기분이 들떠 있다. 우리가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기분이 들떠 있어요. 와, 내가 예수님에 영접한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져. 들떠 있다. 그 기분이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상을 준다. 여러분, 이 기분에 의존하는 것은 사단의 특별한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이렇게 한대요. 막 설교하다가 맨날 운대. 울면서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설교 안 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 오늘 저 김영선 선생님 안 우네. 믿음이 없어. 우리 울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부담스러워요. 눈물도 안 나는데 억지로 울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못 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제 설교 듣고 우는 걸 못 봤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불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강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지적인, 지성적인 신앙을 해야지 감성적인 신앙을 사는데, 이은혜 씨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문둥병처럼 피어나려 했어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분에 의존하는 것, 사단의 여러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설교 있잖아요. 목소리로 그냥 사람들에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설교. 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 중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작전이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증언 2권 505쪽에 그런 식으로 지내온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상황의 문제로 생각해요. 이게 뭐냐요?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어요. 나가 열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불쾌한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매일 속인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로 생각한다. 굳센 원칙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물을 매일 경험하고 자아 부인을 매일 실행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를 들면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불유쾌한 것들, 기분 나쁜 것들이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그것을 자아 포기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잖아요. 재림의 징조를 말할 때 24장과 25장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쓴 얘기가 뭔지 알아요? 미혹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 미혹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유혹과 미혹은 다른 얘기예요. 유혹은 내가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의 매력에 너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걸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유혹. 미혹은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은 달라요. 미혹은 속임수를 당하는 걸 미혹이라 그러고, 유혹은 지가 알면서 그냥 그 욕망을 주체 못해서 가는 게 유혹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요셉의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미혹한 겁니까? 유혹한 겁니까? 유혹한 거예요. 야시시아 눈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유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당했어.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안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에 24장 4절에. 근데 그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왜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교를요 그럴듯하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억울히 틀린 게 거짓 선지자예요. 바다처럼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로 하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재림교의 목사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교인들에게 평가가 좋은지 몰라. 그런데요 이 사람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 지구상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재림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미혹밖에 없어요. 미혹.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놀랍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물론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좀 더 색다르게 보입니까? 보여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에게 미혹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해요. 무슨 결과입니까? 미혹된 결과예요. 속은 결과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었을 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미혹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더디 오겠다고 여기고 그래 뭐랄까요? 술이나 먹고 그냥 막 방탕하게 지내는 이 뭐예요? 미혹된 결과란 말이에요.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를 먹고 때리고 미혹된 결과예요. 생각지 않은 때 주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래. 뭐예요? 미혹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건 뭐예요? 미혹된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좀 성경이 좀 색다르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물교훈의 406쪽에 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피로연이 열리는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어와 이러니까 의외라는 말은 왜요?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외로라는 표현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물교훈을요 제가요 열처녀의 비유를 아예 그냥 거기 제가 이렇게 일일이 저 옆에다 아래 한글에 다 기록해가지고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계속 노트하고 했다 보니까 찾아낸 게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늘에 못 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거절을 당했다는 말은 자기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신랑이 더디 왔을 것 같아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말이 나오죠. 왜 신랑이 더디 온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해 보겠습니까? 왜 신랑이 더디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할게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미련한 처녀가 준비되었더라면은 벌써 왔을 거예요. 신랑이 지체된 이유는 미련한 처녀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기름은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양의 문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아예 1시간 좀 일찍 오셨으면 됐을 텐데 라고 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잘못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얘기예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지체한 이유 실물교훈 411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저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기다렸던 거예요. 모르니까 내려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이 바빠서 예수님이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 아직도 저 집사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볼까? 그래서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었으므로라고 말해요. 사귐이 부족했음이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사랑이 아예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부족하게 안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놀랍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전제자가 얘기했어요.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 저는 그래도 성경이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었으므로 하늘의 언어를 알지 못하였고 그 기쁨을 낯설게 여긴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그 환희의 기쁨을 낯설게 여긴대요. 오늘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정작 하늘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침례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분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제 말씀, 여기 그 하나님 말씀을 기대가 돼서 기쁘다는 것도 너무 그 얘기 듣고 황송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그랬어요. 다양한 복잡한 감정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설교 더 잘해야겠다는 느낌이 들고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밤잠을 자지 않아서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되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메시아 오기만을 갈구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고의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역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요셉하고 12살에 그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이 평소에는 작은 도시지만은 유월절 행사 때는 2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메어 터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때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워낙 순종적이시고 워낙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들떠 있었어요. 거기 이 실물기에 그 성경에 보면 들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시대서망에 보면 들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인사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막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루쯤 길을 갔는데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어디 가셨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며칠 만에 찾은지 아세요?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시대서망에 보면은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큰 혼란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가 뒤에 남아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도시를 떠날 때 큰 혼잡이 있었어요. 그들은 랍비 학교에서 예수를 발견하였어요.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어? 그러면 예수님이 죄송해요 하다 보니 이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사과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유월절만큼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날은 양을 잡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은 큰 행사 중에 오신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놔두고 그들끼리 매우 번잡스럽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놔두고, 6월절인데 우리가 안식일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는 설교는 안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이상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호리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또 교회에 가면은 이게 맨날 뉴스타트 건강 강의만 하는 또 설교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또 목사님은 또 농사에 관심이 있다고 매일 유기농 농사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내가 컴퓨터에 관심이 있든 노래에 관심이 있든 농사에 관심이 있든 단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유월절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희생당하실 것을 알리는 절기였잖아요.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럼에도 그날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누구는 알았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이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 요셉은 손바닥으로 여러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지 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지 라고 선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은요 그냥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치부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영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그의 그 끈을 풀기도 내가 부담스러우신 분이야 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헤롯의 옥에 갇히고 나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내가 설교한 말이 그분이 바로 당신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그를 평생 지켜봤던 그 요셉도, 그리고 이게 침례 요한도 심지어는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물어볼 그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거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맨날 열받아서 분노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 불친절한 인간을 친절하게 하는 거고, 불효자를 효자로 만드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냉랭한 인간을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15쪽에 구주께서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거를 몰라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모두 다 하늘로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겠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됐다. 요한이 찾았던 것은 영광의 왕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리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시대소망 211쪽에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에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야,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이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침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말해놓고도 어린 양이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단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쩌고 설계해도 내가 정작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임수, 이것이 우리가 미혹된 기만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의탁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대소망 82쪽에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아이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것은 믿으면서도,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과정을 알잖아요.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 내 뱃속에서 자라난 이 아이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는 데서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사명이 뭔 사명인지 알아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기절한 거예요. 왜? 그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참혹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 놀랍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사단은요, 사단의 존재를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참소하는 자다. 그죠?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는 미혹하는 자예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이래요. 재림교인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미혹으로 다 멸망시켜버려요. 이 사실을 제가 지난주부터 깨닫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20몇 년 동안을 여지껏 제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나도 알아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어서도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여러분 영생을 거쳐서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안교장님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교장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게 가장 비슷하게 고백한 우리 하장로님이지만 지혜에 대해서 좋게 말하니까 저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시대서망 30쪽에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긴 해.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했어요. 맨날 통곡예배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메시아 언제 오세요? 언제?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마리아도 요셉도 유대인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뭐 유대인보다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노벨상도 한 번도 못 받았으면서 물리학상 쪽으로. 걔네들은 뭐 수백 개를 탔는데. 시대서왕 36쪽에 그들은 세상을 모조 복음으로 속였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모조 복음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조 복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단이 두 가지로 속인데, 하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는 가짜 복음으로 속이고, 하나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다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 그냥 뭐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값싼 싸구려 믿음으로만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일로 죽이고 절로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뭐냐 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실 백성이 사단의 뭐라고요? 대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단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은 410쪽에 보면은 사단에게 미혹된 이유가 뭔가?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열천의 비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맑은 영으로 우리가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버스 타고 여행 다닌다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께서 지신 사명의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명의 목적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압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가리법은 기별 1권 276쪽에 이렇게 나와요. 품성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품성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모른대요.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모른대요. 연관관계가 있대요. 뭔 말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모르고, 예수님의 품성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출발은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되고, 아까 조금 설명했지만 그분의 뭐라고요?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보면은 앵무새처럼 예수님 말하지만은 늘 내 삶에서의 나의 모습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냉랭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서 차갑고 내가 차가우면서 나는 올바른 자로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열등감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열등감이 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올바른데 차갑대요. 뭔가 바른데 차갑대. 여러분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연수가 있을 때 재림연수원 연수하는데 저하고 호남 앞에서 지금은 은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예 목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김 목사는 앞으로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하기를 바른 말보다는 따뜻한 말이 좋아. 그거 듣고도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그 최선의 불화보다는 차선의 화평이 좋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좋은데 근데 교인들이 막 불화해. 그럼 그거 하지 말고 돌아가더라도 온유하게 교회를 이끌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많은 걸 느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 호남 앞에 목사님들. 시대소망 762쪽에 지난주에 했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잘 보세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걸 왜?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응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우리한테 옷을 입혀주듯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딱 하나, 자아굴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 보세요. 이것도 없으니까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하다. 이것은 인간의 오랫동안의 그 핫한 주제였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그 맹자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이순재에서 동생인지 잘 모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악화되는 성악설이 맞습니까? 우리 다윤이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맹자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자가 맞는 것 같아요? 순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예? 그거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33,000명한테 조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인간은 원래 선하다고 답한 사람이 10%고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답한 사람이 39%고 태어날 때 중립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게 50%였대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근데 여기 보세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본심이 착했어요. 근데 인간이 착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은 여러분 마귀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창조한 선한 본성과 마귀의 악한 본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이 착한 마음이 들다가도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악해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천사처럼 여러분이 안식일날 이런 표정만 평생 지으면 좋은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본성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이 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본성에 역사하세요. 선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 컨트롤하려고, 마귀는 악한 본성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아폭이란 마귀의 컨트롤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자아폭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수동적인 자아포기가 있고 능동적인 자아포기가 있어요. 수동적인 자아포기는요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막 와요. 옆에는 막 절벽이고 여기도 절벽이고 앞에는 저기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것을 사면초가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성령께서 우리 본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마음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뭐예요? 갇혀서 죽어야 되잖아. 왜냐면 앞에 바다가 있고 절벽이 있고 뒤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죠.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거 뭐 죽으라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는 게 편해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도망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서 있는 거, 요거를 우리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 영에 말하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자아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내 마음은 악한 본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너 떼죽음 당할래? 너? 이렇게 그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섞인 무리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 우리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여기가 공동묘지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바로 악한 본성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본성이 외치고 선한 본성에서는 막 이렇게 두 개가 쌓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모세에게 강력하게 모세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도망가거나 했던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수동적인 자아포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나는데 참잖아요. 그냥 참는 거는요, 그거는요, 그 믿음으로 말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게 영적 그 품성을 변화시킬 걸 믿고 참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면 믿음을 활용하는 거지. 그냥 참는 사람은 오래 절대 못 버팁니다. 악한 마귀 본성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 데리고 왔어? 불평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싸우죠,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인 자아포기입니다. 수동적인 자아포기는 내 마음에 두 개의 본성이 있어서 마귀는 잡아 끌려고 그러죠.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아 굴복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망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자아포기는 뭐냐? 여호수아 3장 8절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 요단강에 갔는데, 요단강이요 평소에는 조그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단강이요 평소 비가 안 올 때는 수심이 1m도 안 되고 폭이 30m밖에 안 돼요. 30m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우기 때는요 1.6km 되고 막 4m도 넘고 엄청나게 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설명 안 할게요. 그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목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친다는 말은 물이 저 밑바닥에 있다가 이게 언덕 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을 때예요, 작을 때예요? 많을 때예요. 늦은 비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 홍해 바다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지금은요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물이 멈추지도 않았고 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맨 제사장을 보고
첨벙대는 물을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적인 자아폭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이 멈추지 않았지만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모든 환경은 그대로지만은 순종해서 들어가는 것, 변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자아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래 여리고성 밑에 하루에 한 바퀴씩 13바퀴를 돌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위에서는요 그냥 뜨거운 그 기름가마를 부으면 나는 다 죽어. 바위돌을 던지면 나는 돌에 깔려 죽어. 근데 그 밑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걸어가라는 것이 능동적인 자아폭인데, 근데요 마귀는 이렇게 말하겠죠. 저기 가다가 너 화살에 맞아 죽고 싶어? 돌에 맞아 죽고 싶어? 기름감 한번 대해볼래? 마귀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불신의 말을 늦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에이 그거 되겠어?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가요 그 교인들을 통제할 때요, 교회가 맨날 잡음이 일어나는지 못 살아요. 교인들이요 잡음이 나게 만드는 행정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입도 내지 말고, 이 말은 뭐냐, 세상적인 말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명상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영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아폭이에요. 그게 바로 실물교훈은 408쪽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옹호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영의 목소리보다는 육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아까 자아포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1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아이고 예수니까 재림이 뭐 금방 오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설교도 미련한 처녀들이 설교할 수 있잖아요. 단상에서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처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지영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됐어요. 접붙임이라는 책 25쪽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지 않은 이유는 기름을 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기름을 인식조차 못한 이유는 이미 기름, 곧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의가 예수님의 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필자는 미련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은 모조품인 자신의 의와 자신의 품성을 생각한다. 저도 동감해요. 그것은 기름 장소에게서 산 기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인간의 의를 표상하는 기름이 바로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었던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그래서 아까 기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질이 달랐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실물교훈 418쪽에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 것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413쪽에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은혜의 시기에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열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의 구분점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 지어졌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신랑이 오시기 전에 미련한 처녀라면 슬기로운 처녀로 다 올바른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